여러분, 그 청소년 가정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주말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겐 토요일이 주말 아침이죠, 그죠? 주말 아침이 되었어요. 바로 어젯밤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잤을까? 평상시보다 엄청 늦게 잤겠죠. 쉬는 날이니까 스마트폰으로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 새벽에 잠들어서 거의 토요일 날 점심이 다 돼서 일어난 것 같아요. 눈을 뜨고서는 씻지도 않은 채 이불 밖을 벗어나지도 않은 채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안 일어나요, 절대. 그러다가 거의 토요일 이제 초저녁쯤 다 되어서 배가 고파오는 게 슬슬 느껴지는데, 그래서 대충 막 뭐를 먹어요.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뭐를 사다 먹어요. 그리고서는 또 뭐예요? 또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놀다 보니까 갑자기 양심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말이라고 하지만,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놀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남과 동시에, 그러면 이제 딱 한 30분만 더 쉬고 공부해야지. 30분만 딱 쉬는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속마음을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딱 들어와요. 야, 하루 종일 그렇게 놀고 너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니? 좀 책 좀 봐라, 책 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는 30분까지만 딱 쉬고 이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내 뜨거웠던 이 열정과 내 마음이 그 엄마의 말 한마디에 찬물이 싹 끼어진 듯이 차가워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반항심이 생기죠.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짜증나게 엄마가 하라니까 왠지 시켜서 하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예정보다 30분 더 앞당겨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게 돼요.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어요? 공감 가는 부분이?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뭐 몇 시까지 잤냐, 아니면은 뭐 하루 종일 뭐를 하고 놀았냐, 그래서 공부는 했느냐, 이게 아니라요, 사람은 강요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내 행동도 변해야지만 결과도 좋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한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계속 잔소리를 듣고 막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만, 내 중심이 바뀌어야만 행동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강요해서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행동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 당장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잠깐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건 진정으로 변한 게 아니죠. 근데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그 동기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정체성의 변화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이 변하냐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한테 비인격적인 행동이 뭐예요? 막 강요하거나 막 협박하거나,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계속 놀면 용돈 안 준다, 이 협박이죠, 그렇죠? 협박하거나 무언가 외부적으로 계속 압박을 넣어서는 그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할 때도
잔소리나 뭐 용돈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예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감동시켜줄 수 있는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앞서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한 그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우리는 그 정체성을 주신 주님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도 배웠어요. 기억나죠? 안 나는 거 아니죠? 또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미 죄의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분명히 강도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에게 지금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 모습을 보면 바뀌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 맞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대로 변하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더 죄인으로 살고 싶어 해요. 여전히 교회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을 때가 많죠.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싶어요. 수련회나 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막 강사 목사님이 막 목 쉬고 목청 터져라 막 소리 지르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다시금 그 수련회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뜨거웠던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던 게 그랬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금 차갑게 식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막 수련회에서 막 뜨겁게 막 뛰면서 찬양하다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만 뜨겁고 일상에서는 다시 차가워지는 신앙, 그게 정말로 진짜 신앙일까요? 수련회 끝나고 딱 일주일만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변화되었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변화라도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짧게 그게 유지된다고 해도 그런 은혜도 참으로 중요하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잠깐이지만 그 변화된 모습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와 뜨거움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 뜨거움과 감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 경험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막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하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유지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매일마다 성경을 막 선생님들이 읽으라고 하고 말씀 묵상하자고 하고 매일 막 큐티하고 심지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암송까지 하잖아요 요즘은. 그죠? 필사도 하고. 왜 그렇게 말씀과 늘 가까이 하기를 막 노력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 어른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우리는 드리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뭐도 드려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나와서 막 새벽 예배까지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려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말씀으로 그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도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동기를.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그렇게 뜨겁게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수련회 찬양 인도자예요?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쫓아다녀야 할 것은 막 수련회만 쫓아다니고 멋있는 막 연주와 세련된 음악이 흘러나오는 찬양 집회만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행하라. 이 행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막 몸을 그냥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이나 누군가를 어떤 대상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간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죠? 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싫어서 못합니까? 도대체 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은 달콤할까? 성시경처럼 엄청 달콤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분별해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두 개를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 생각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하냐는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걸 분별해 나아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뭐 친구들이랑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것, 분별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말씀. 또 하나는 뭘까? 기도. 따라해 봅시다. 기도. 네, 말씀과 기도. 왠지 여기에 찬양이 하나 더 껴야 될 것 같죠? 우리는 기찬말이니까, 그죠? 찬양은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공통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죠. 멜로디가 있는 기도를 찬양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찬양은 이 말씀과 기도의 공통 분모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듣고 부르실 때도 요즘처럼 막 우리 막 감정만 자극하는 그런 찬양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결단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밖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는 말씀과 기도 둘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정말로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건데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여러분 정말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24시간의 일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되십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공예배 드리는 거 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찬양 집회나 수련회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요 그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분별하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찬양 집회 100번 간다고 해도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 수련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간단 말이에요. 평생 그런 데만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육체의 일을 버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쭉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육체의 일들 여러분 이런 것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이 나열한 이 육체의 일들 안 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육체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육체의 일이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음행, 분쟁, 술취함.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안 할 것 같은 그런 일들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육체의 일로 나열한 이 모습은 다른 누군가 지금 머릿속으로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본성과 내 실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대로 당장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한 번에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바로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잘라내려고 씨름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 육체의 모습과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씨름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못해요. 더욱이 이렇게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육체의 일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죠? 지금 떠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은 반드시 끊어내야겠다, 지금 떠오르는 것들 여러분 잘라내셔야 돼요. 그 죄의 흔적들과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그 죄악들과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뭘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분과 교제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삶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요, 그때서야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성령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계속해서 붙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몇 개예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몇 개예요? 9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열매라는 단어를, 여러분 단수 복수 아시죠? 단수 복수의 개념 아시죠? 열매라는 단어를요,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단수로 썼어요. 단수로. 성령의 열매는 그럼 몇 가지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하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열거된 이 9가지의 모습들은요, 다 뭘로 설명되면 성품으로 설명이 돼요. 성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상태, 어떤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 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때로는 다툼이 끊임없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평강을 가져다 줄 거고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도, 여태까지는 참지 못했던 일들도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때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게 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바울이 나열한 육체의 일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어요. 육체의 일과 싸우면서 성령의 음성을 쫓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렇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실 거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많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심과 성품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죠.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건 억지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허세 부리지 않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나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어, 대단하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성령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결과만을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줄줄줄 외울걸요? 사희화 오자양 충혼절,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희화 오자양 충혼절. 앞 글자만 따서. 여러분도 귀가 딱지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화평해야 한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9가지 열매가 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여러분들의 중심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잊혀져도 돼요. 성령님만 기억하세요. 중심에 여러분들 붙잡으세요.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만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과 기도를 좀 깊이 붙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더 잘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일들과도 좀 치열하게 싸워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 청소년 시기에 공부하는 것도 좋고 비전을 꿈꾸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꾸는 꿈도,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요, 여러분 금방 지쳐요.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게 여러분 달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일이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